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가지고 오늘 벨뷰 중앙장로교회 심호하시는 김효한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한번 왔던 교회에 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실 때에 많은 배우들이 변장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도 변장을 하고 여자가 남자처럼도 화장을 하면서 변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변장하고 또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변질하고 변화에 대해서 차이점을 오늘 말씀을 우리 장로님 봉독해 주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변장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변질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변장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모습을 숨기고 나를 가장해서 거짓된 것으로 꾸며서 다른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변장이에요. 그런데 변질은 뭐냐면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변화는 뭐냐면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쌀이 썩은 것은 변질일까요? 변화일까요? 쌀이 썩으면 그것은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식혜 집에서 다 만드시잖아요. 쌀이 식혜가 되는 것은 변질일까요? 변화일까요? 그것은 변화예요.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변질된 제자도 있었고 변화된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변화가 아닌 변질의 길을 가서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변화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끼쳤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변질된 삶을 사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를 들어서
피로 변화시켰을까요? 변질시켰을까요? 모세가 한 것은 변질이에요. 성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하던 그 연회를 살리면서 무라마리에 있는 그 물들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변질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질, 또 변화, 또 심지어는 변장까지 어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0년 목회를 하셨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을 시켜봤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보고 있는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그러면 뭐예요? 뭘까요?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변화이기보다는 변질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미난 글을 이렇게 썼던 것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게 변화라는 것이에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뀌는 게 변화예요.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가 되는 것.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바뀌는 게 변화입니다.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바뀌는 게 변화고, 새끼 있는 여자가 생기 있는 여자로 바뀌는 게 변화고,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바뀌는 것, 애먹히는 여자가 애태우는 여자로, 또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지은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화라는 거지. 변질은 이 반대. 환하게 웃는 여자가 환한, 앵그리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게 변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국말 중에 변즉생, 불변즉사라는 말이 있대요. 변하면 살지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서양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변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장로님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변화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변화라는 말이에요. 딱 2번 나오는 이 말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수도 없이 외웠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잡은 이유는, 오늘날 많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강단에서조차도 참된 진리가 아닌 변질된 복음과 변질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변질된 진리를 착각해서 참된 진리로 쫓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애틀 남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참된 것이 있어야 참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데 참된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변질된 모습만, 성질만 바뀌는 것. 이름만 성도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변화의 본질은 근본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바뀐 것처럼 내 인생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삶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지 참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근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거듭난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지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옛 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바꾸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이런 변화를 누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적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렇죠? 저도 올해가 60인데 저보다 어리신 분이 없어요. 젊으신 분이. 다 어르신들인데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거뜬하게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딱 일어나실 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아, 뭐 어깨야, 뭐 이러면서 일어나시죠.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 이건 육체적인 것과 다른 것이에요.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영이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져 간다고 그랬어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마모되고 고장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능하게 한다.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한번 먹고 저희들처럼 그냥 꿀꺽해서 위에서 소화시켜갖고 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성경의 그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면은 생각의 소화라는 뜻에서부터 나왔습니다. thought digestion. 예, 내 생각을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묵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보는, 내가 말하는 나의 귀와 나의 모든 오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변질된 성도들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평생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변화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 나오는 것, 그냥 툭 하고 던져지는 그 말과 행동들은 정제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힘입을수록 내 인격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결과를 보기는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30여 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변화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와 너무나도 달라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피로하고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상담사를 찾아가고 카운셀러를 만나고 상담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는 모든 내용들, 생각하는 그 방향과 그 모든 소스들을 다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하는, 제시하는 그 모든 내용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다라는 것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갱신하는 것, 이것이 인격의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진정 변화되셨다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 거울을 내가 보면서
아내가, 남편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격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 삶의 전체가 과연 내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셔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를 여러분들이 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너희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이 이제 변화를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때에 그것을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도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여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기도했어요. 모여서 뭐 요즘 세일하는 게 뭐가 있는지, 뭐 반찬이 뭐가 좋은지,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건강이 뭐 어떤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였지만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듣고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면서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따분하고 똑같고 일정하고 변화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된 삶을 이루어갈 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과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분명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분명 바뀌게 될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되지 않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도망 다녀도 성령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애틀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속에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